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늘 언제나 저희들을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겨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사랑받을 만한 아무 자격 없고 한 일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귀한 자녀로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남은 생애의 원근을 우리가 알지 못하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밝히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그 길로 저희들이 달려갈 수 있는 새 힘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전체를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까지 두 절 말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공부할 내용이 로마서의 마지막 두 번째 부분인 실천론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공부할 제목을 그러므로 라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사람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스스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널리 퍼진 잘못된 생각, 옛날 사람들이나 오늘날 현대에 사는 사람들이나 일반적으로 똑같은 그런 생각을 대부분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길로는 하늘나라에 절대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이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신득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이 구속의 진리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기록해 주신 말씀이 바로 로마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4절과 구약 하박국서 2장 4절과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는 살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다. 이게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고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진리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 기록한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요점이고 주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누구를 어떻게 믿어, 무엇을 믿어 구원을 얻게 되는가?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교리예요.
사람이 누구를 어떻게 믿어, 무엇을 믿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 죄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교리편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과 이제 올바른 새로운 관계에 들어간 사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 그 다음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가리켜 실천편이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교리편이 있고 실천편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교리편이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고, 그리고 실천편이 로마서 12장으로부터 마지막 16장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11장까지 이 교리편은 4가지 주제로 또 되어 있었죠. 유죄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다. 어떤 죄를 범했느냐? 이방인의 죄는 무엇이며 유대인의 죄는 무엇인가? 그 죄인의 신분으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없으며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의 첫 번째 교리편의 부분인 죄악론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가 구원론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선민론이죠. 이스라엘의 문제,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왜냐하면 복음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문제를 세 번째 이 교리편에서 선민론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9장, 10장, 11장까지 저와 여러분이 지나간 시간 동안 공부를 한 내용입니다. 이제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16장까지는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이며 실천편을 다루고 있는 바로 실천론이 전개됩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애에 있어서 이 2가지 교리와 실천 부분, 그러니까 교리는 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실천론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그 믿음은 가만히 숨만 쉬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따라오는 실천적인 삶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데, 이 교리편과 실천편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손이 손등과 손바닥으로 이렇게 2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거는 하나예요. 손이에요. 교리편만 있어서는 안 되고 실천편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교리와 실천은 반드시 2가지가 함께 따라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애인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 변화된 삶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삶, 말씀과 순종, 그 사람이 참 믿음이 있는가는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이 증거가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도 바울은 이 13편의 서신을 쓰면서 이 2가지 면을 아주 구분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가 아니고 하나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잘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교리편과 실천편을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기록해 주시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을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보면 주로 앞부분에서는 교리적인 면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 뒷부분에 있어서는 그가 증거하고 가르쳤던 그 교리에 근거해서 실천적인 의무들,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과 사랑을 입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연결시킴으로써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소서는 보면요, 1장으로부터 3장까지는 교리 부분이에요. 그리고 4장 1절부터 마지막 6장까지는 실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으로부터 2장까지는 교리 편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3장으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실천 편을 다루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도 1장으로부터 4장까지는 교리편, 그리고 5장 1절부터 마지막 부분은 실천편. 데살로니가전서도 1장으로부터 3장까지는 교리편, 그리고 4장 1절로부터 끝장까지는 실천편을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다루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1절로부터 3장 5절까지는 교리편, 그리고 3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실천편을, 이렇게 사도 바울의 서신은 교리편과 실천편 두 부분을 이렇게 구분지어서 반드시 이것이 있으면 전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교리편이 없는 실천편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또 실천편이 없는 교리편은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언제나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었느냐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결정지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교리 부분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깨닫고 이해한 이 기독교의 진리를, 교리적인 부분을 배운 것을 이제는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될 중요한 과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영원 불변한 진리는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내져야 하는데, 이것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의 삶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읽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우리 성도의 생활 윤리를 다루고 있는데, 이 로마서 12장은 세 가지 실천적인 생활 윤리를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그분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주파수를 거기에 맞추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를 믿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분의 뜻에 우리의 주파수를 항상 맞추고 살아야 한다는, 대하나님,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하나, 이것이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어떤 실천적인 윤리를 가지고 성도와 성도 간의 삶을,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가. 이것이 로마서 12장 3절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제일 중요하게 다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은사, 다른 사람이 지니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존중하여야 한다. 나와 똑같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성도들을 귀히 여기고 살아야 한다. 이것이 은혜 받은, 구원받은 사람의 실천적인 윤리이고 삶이, 반드시 이런 삶이 따라와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고, 세 번째 로마서 12장 14절로 마지막 절 21절까지는 우리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가지지 아니하는, 대적을 하거나 핍박을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핍박하는 자들, 또 우리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다 나만 좋아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실천적인 윤리를 가지고 그분들과 관계를 가져야 할 것인가. 그것은 언제나 악은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은 언제나 선으로 갚아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 손에 맡겨라.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여야 할 일은 악을 선으로 그것을 갚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이것이 성도의 실천 윤리의 그 대표적인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로마서 13장에 가면 사회적인 윤리에 대해서, 로마서 13장 1절로부터 13절까지는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느냐,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기독교를 핍박하였던 로마에 대하여서도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인의 사회윤리의 두 번째 부분이 경제윤리예요. 경제생활을 구원받은, 은혜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이 세상 사회생활하면서 경제생활을 어떤 윤리관을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야 하나, 이것을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까지 우리에게 지도해 주시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종말적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윤리관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의식하며 살아야 하나, 이것이 로마서 13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내용. 이제 다음 시간부터 계속 차례차례 저희들이 공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성도 간의 윤리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그리고 15장 13절까지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 다음 다른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몫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는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로마서 14장과 15장에 걸쳐서 강조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이 이제 인사로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은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기독교인의 윤리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대강령입니다. 기독교 윤리의 대강령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실천론의 시작인 로마서 12장 1절에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이 그러므로의 단어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교리편과 실천편을 이 두 부분을 연결시켜 주고 있는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러므로에 주목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으로부터 11장까지 교리편을, 기독교의 복음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로마서 12장부터는 이 교리편 위에, 이 터 위에 이제는 집을 우리가 지어야 되는데 어떤 집을 지어야 할 것인지, 지금까지는 복음의 터를 잘 닦았으니 이제는 그 위에 견고한 아름다운 집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이 로마서에는 그러므로가 여러 번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그러므로가 로마서 8장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하고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믿음으로 말미암는 확신의 그러므로입니다. 이 기독교 진리의 교리에 대한 확신의 그러므로예요.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공부할 이 로마서 12장 1절의 그러므로는 헌신의 그러므로입니다. 이제는 우리 몸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받고 값없이 선물로 구원을 받았으니, 전에는 우리 뜻대로 우리의 몸을 우리가 원하는 길로 달려갔지만 이제는 주파수를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주파수를 새롭게 맞추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헌신하며 봉사하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헌신의 그러므로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그러므로는 무슨 그러므로라고요? 확신의 그러므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여야 하나,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요 1절과 2절에서 너희 몸을, 우리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권면하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몸의 주인이 누구이냐,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것도 아니고 부모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부모님의 것도 아니고 성경적인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고 우리를 그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우리의 몸이 내 몸이 아니라 그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육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며 살아야 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셔야만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 되기 위하여 지금 우리의 몸의 육체가 아직도 이 세상에 이 몸을 가지고 살아있기 때문에, 이 몸이 내 몸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우리가 잘 건강하게 정결하게 그분이 자유롭게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몸을 잘 관리를 하여야 한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의 육체를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금욕적으로 이게 죄를 짓는 악의 도구로 이 육체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막 매제를 하거나 학대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의의 병기로 우리 몸이 쓰임을 받잖아요. 우리가 손과 발과 눈과 귀와 이런 몸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어요? 우리 손이 가서 일을 해야 되고 발이 가야 되고 보아야 되고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도구로 우리 몸은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아야 될 귀한 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감기도 들지 않게 따뜻하게 옷도 입으셔야 되고, 또 세균이나 병균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깨끗한 음식, 깨끗한 물을 좀 마셔야 되고, 그렇게 잘 그런 목적 때문에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몸을 내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을 완전히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몸을 계속 사용하실 수 있도록, 쓰실 수 있도록 그 귀한 일에 우리 몸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몸을 잘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면 우리 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할까? 이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이 산 제물은 살아있는 제물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모든 제물들은 레위기의 법을 따라서 제단에서 죽임을 당한 채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랬죠? 산 제물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죽임 당하고 피 흘려 죽은 제물을 불태워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생애 자체가, 우리의 삶, 남은 삶의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제물, 산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잖아요. 사실 주를 위해서 한 번 죽는 일, 순교하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거룩하고 순결하고 최고의 헌신입니다. 그러나 이런 순교적인 각오로 한평생 날마다 자신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순교의 삶,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은 아마도 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산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손으로는 착한 일을 하고 우리의 입으로는 저주하는 말이나 비난하는 말이나 정죄하는 말 하지 말고 축복하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하여야 하고, 그리고 귀는 나쁜 말을 자꾸 듣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산 제사로, 산 제물로 살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유명한 콘스탄티노플에 살았던 크리소스톰이라는 그 동로마 제국의 유명한 그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황금의 입을 가진 분이다. 이게 그분의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입을 통해서 나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금같이 귀한 말씀이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었다는 뜻이죠. 우리 입도 그런 황금의 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더러운 말을 쏟아내는 입이 아니라 정말 황금과 같이 귀하고 순결한 그런 값이 있는 말을 하는, 저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두 사람을 기억하는데요. 한 사람은 파라과이에서 만난 젊은 여자 집사님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만난 분이라 제가 이름도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 파라과이 수목원교회 집사님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잠깐 만났는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수많은 말을 제가 들을 때마다 놀랍게 생각을 했어요. 그분은 상대방을 항상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을 하더라고요. 별로 뭐 그렇게 그럴 만한 내용도 아닌데도 그걸 어떻게 그냥 잘 요리를 해가지고 정말 훌륭하다 그러고 너무 잘하고 있다 그러고 뭐 아주 이렇게 격려하는 말을, 그래서 아니 저렇게 젊은 집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남을 격려하는 말을 저렇게 계속 할 수 있을까, 제가 감탄했던 일이 있는데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아니고 저는 딱 사람을 만나면 먼저 이렇게 판단하고 이런
생각이 쉽게 들고,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격려와 칭찬과 위로보다는 지적하는 말이나 그런 말이 쉽게 나오는 저 자신을 저는 자주 발견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게 많은 사람이죠. 고쳐야 될 게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격려하며 칭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입을 그렇게 사용하며 살았으면 참 좋겠지요? 좋겠지요에서 끝나면 안 되죠. 그렇게 살아야지요. 아멘입니다. 또 제가 만난 분은 연세가 드신 목사님이셨어요. 그분도 몇 주 전에 제가 잠깐 만난 분인데 그분의 입에서는 그런 칭찬하시는 말이 수시로 계속 나오셔요. 그래서 저렇게 삶을, 언어 생활을 저렇게 사신 분에게는 참 축복된 삶이다. 어떻게 해야 계속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제가 잠깐 그분을 만나면서 내게 부족한 면이 저런 면이구나, 저걸 꼭 배워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의 주파수를 맞춰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결심과 의지는 너무 약해서 다시 자꾸 우리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퀘스천이 생깁니다. 그러면 날마다 어떻게 변화를 받고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을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들입니다. 그분의 자비하심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특별히 로마서 1장으로부터 11장까지 교리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떤 자비하심이었는가를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인데, 복음은 용서받을 수 없고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모든 자비하심, 그것들이 정말 보석과 같이 총총하게 박혀 있는 것이 로마서 1장으로부터 11장까지 교리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이렇게 나타났어요. 죄인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대신 버리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렇게 나타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이루신 그 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수락하기만 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모든 선하신 자비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하셨군요. 나를 거기까지 사랑하셨군요. 이렇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값없이 의롭다 인정하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을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도록, 함께하도록 보내주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를 그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때, 이것을 잊지 말고 늘 마음속에서 이것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 우리는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고 변화받을 수 있어요.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과 은총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다시 우리의 잣대로, 우리 본래의 타락한 인간성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모든 감사하는 마음과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산제사로 드리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는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중요한 산제사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산제사는 오히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정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교회생활의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바로 우리가 드려져야 할 예배, 이것이 산제사, 산제물로서의 예배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총을 떠내서는 사도 바울이 전 인류의 유죄론, 죄악론에서 지적하는 것 같이 우리의 혀는 쉽게 속임을 말하고 우리의 입술에는 독이 있고 그리고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우리의 몸을 통하여 죄의 도구로 우리는 드렸지만 이제는 우리 몸의 각 부분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고 맛보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병기로, 의의 도구로 우리의 말이 드려져야 되고 입술이 그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혀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지난, 통과한 깨달은 사람으로서의 손과 발, 혀, 입술, 언어, 이것으로 바뀌어야 된다, 따라와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새 사람입니다. 옛사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몸의 주인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것이 값으로 산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의 표준은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주파수가 맞춰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비하심 때문에,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분의 끝없는 인자하심과 긍휼과 자비와 사랑 때문에 우리는 작은 데서부터, 그리고 평범한 데서부터, 그리고 아주 낮은 데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분을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해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또 깨달아야 될 일은 평범한 일에서부터, 작은 일에서부터, 아주 낮은 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이것이
가치 있는 삶이고 변화된 삶이고 이제 교리편에 따라오는 실천론적인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머리를 그리스도로 하는 이 하나님의 집에 각 지체 몸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를 섬기는 새로운 삶이,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주일날 아침에는 목사님과 제가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오늘 또 주일 준비도 해야 되고 말씀 준비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일찍 일어나서 저희 내외가 나눈 대화의 주제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나누었습니다. 그게 뭔가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입관 준비하며 살자. 관 속에 들어갈 그 생각을 늘 잊지 말고 준비하며 살자. 모르잖아요, 언제 부르심을 받을지. 그리고 벌써 우리 나이가 70이 목사님은 넘었잖아요. 저도 이제는 칠수입니다. 그래서 당신이나 나나 이제부터 우리가 입관 준비하며 살자. 사람은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살할 수 없는 삶입니다.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부족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얼굴을 뵐 날을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희 내외의 대화의 주제가 입관 준비하며 살자. 참 좀 무거운 주제였지만 의미 있는 주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그 찬송을 불렀어요. 213장 불렀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다시 한번 이제 새롭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이제는 찬송하며 살게 하옵소서. 나의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이렇게 사용하며 살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며 살게 하시고, 필요 없는 말, 쓸데없는 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우리 입 밖으로 이렇게 나가지 않게 그렇게 도와달라는 간절한 기도의 찬송이지요. 나의 보화도 주께 드리니 주님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소서. 나의 시간도 드리니 주님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남은 시간 주를 위해 봉사하며 살게 하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의 평생에 베푸신 주의 선하심과 자비하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하심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의 남은 삶의 모든 몸으로 우리의 입술과 혀와 손과 발과 모든 생각이 나에게 주파수를 더 이상 맞추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에 초점을, 주파수를 거기에 맞춰 정말 봉사하며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그러므로의 삶이 이제 우리 모두에게
주님 충만하게 나타나는 그러므로의 삶이 날마다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